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국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과 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바울이 2장 중반부터 이야기해왔던 큰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에 있던 모든 율법과 전통을 폭발과 함께 완성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이불 털듯이 시원하게 털어버리시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구주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가치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덮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뒤엎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승리를 누리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승리의 은혜를 삶 가운데 깊이 누리며 강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말하는 율법을 좀 들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해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노력과 선택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더해야지만 완전한 구원과 택함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율법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의롭다 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행동과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정하셨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꾸짖는 내용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22절부터 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의 권유대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하갈에게서 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23절에서는 이 두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이것은 비유라 말하며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을 강조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사는 성도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여 또 그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여 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여 살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부분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이 사건을 23절에 이렇게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주어질 것과 그 혈통에서 구원이 임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서 볼 때 늙어서 출산은커녕 잉태하지 못할 사라에게서 그 아들이 난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젊고 가임기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겠지만 당시의 관습으로는 당시의 현실로는 충분히 가능한 합법적인 자신의 상속자를 출산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현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노력, 자신과 하갈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찌 다시 인간의 노력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아멘. 하갈의 자녀 곧 종 노릇하는 자들, 종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하며 모여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중시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인데 그 종의 자녀인 하갈의 자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삶의 터전과 성전을 이룬 너희들, 즉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초조함과 두려움에 자신들의 노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바로 종 노릇하는 자녀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얻은 결과가 바로 약속의 자녀, 구원의 자녀, 메시아의 혈통 이삭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혈통이라고 자처했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종노릇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다며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노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전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종노릇하는 이방 민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 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이삭의 혈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임신해서는 안 되는, 임신할 수는 없는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자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게 복음이라면 그것은 가히 복음이라 할 수 없다, 은혜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허락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조건들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렇게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될 때가 꽤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들의 모습이나 선택이 어떠했건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혈통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삭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뭔가 억눌려 보이고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서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나약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며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좀 지칠 때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복음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영원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